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 2절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딱 한 절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의 빛교회 주제표가 무엇일까요? 딱 한 문장으로 끝나죠. 예, 제가 먼저 할 겁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인사하는가? 한번 같이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가족 사랑. 네, 하여튼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시간만 되면 매주,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예수 사랑, 가족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미 누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지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셨음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올 한 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이 우리의 삶이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들었지만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수준으로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뭐 해줘요? 기도해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원수까지라도 그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시게 하실까요? 다음 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자로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절 계속 이어서 보시죠.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사랑의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고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사랑이 존재해요.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대로 주면 give and take, 나에게 줬으니까 사랑해주는 것. 내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의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 같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48절 보실까요?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그럴 줄 아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 복음이 전부예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요, 우리가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공급하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 뭐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바로 이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완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완전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죠?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맞춰보시겠다고 저를 노려보고 계십니다. 네, 조금 더 밝은 미소로 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일까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사도행전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99세예요. 약속의 자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완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완전한 것으로 행하라.
그러면 그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럼 이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15절 보시죠. 18절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18장 18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모든 말씀을 전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는가? 19절 보시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 이름으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입에 두신 그 모든 말을 전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이어서 보시죠. 22절 보니까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 모든 말씀을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시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어요. 단순히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 모든 이 약속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룸을, 성취를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겠다,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명확하게 끝마쳐 줍니다. 26절 보시죠. 26절 25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공동번역으로 볼까요?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시고 그 모든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오늘 이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주신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시인하고 사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무슨 삶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위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두 번째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항상 우리가 관용구처럼 지금 외우고 있는 그 말씀,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대신 그 주님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이 무엇을 이루어주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겠다. 그 약속의 내용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 이제 우리 식구들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뭐하사? 할례를 베푸사. 어떤 자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알고 보고, 내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만세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계획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그 사랑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 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는 것,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은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세요. 그분의 생명의 전부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위에서, 예수의 이름 위에서, 그 생명 위에서 또한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주신 그 사랑,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그 사랑을 공급할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보고 깨달아서 그 사랑을 뭐하고 사는 삶이에요? 범사에 인정하고 사는 삶이에요. 시인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 말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7절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보시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입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이 사시는 법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뭐하고 사는 거예요? 10절 보시죠. 10절.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친히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도 무엇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그 계명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을 친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그 주님이 친히 나타나신 바 되는 그 삶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올해 한 해가,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약속은 반드시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날마다 아버지를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시는 삶.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은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 전절에 있습니다. 28절 보시죠. 28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공급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과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군데 더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데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고난과 능욕을 당해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친히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친히 보여주고 나타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서 이렇게 뭘 꾸미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4절 보시죠. 4절. 오직 하나님의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 안에서 뭘 부탁하셨다고요? 이 복음 전함을 부탁했어요. 말씀하셔서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의 전부,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계속 그래서 무엇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 이전 장이 몇 장일까요? 3장입니다. 3장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우리 길을 너희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보시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 말씀을 하고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죠. 4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지금 하나님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3장 11절 13절 보니까 뭘 행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너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피차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공급해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이다?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우리 사랑의 빛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 목사님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중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머나먼 저 미주 땅에서 그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서 열심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월요일과 화요일과 목요일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1절의 마지막 하반부를 보시죠.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 뒤에서부터 크게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하는 바예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게 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쓰기 원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힘씁시다 해서 우리가 이게 이루어져요?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 놓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어떻게 힘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을 보시죠.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보시죠.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미쁘신이라는 이 말을 한번 사전적으로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미쁘신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그분이 뭘 이루실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이루세요? 복음을 이루세요. 어떤 자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주실까요?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것만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받았으니 이는 이미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해서 힘씁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